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였어. 우리가 죄 때문에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렸어. 고장난 거야. 뭔가 잃어버린 거야. 뭔가 잘못된 거지. 죄의 결과가 그래. 첫 번째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뭘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제 소리를 증폭하고 크게 하는 데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어떤 기능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나 버렸어. 그래서 다른 목적대로 살아. 예를 들면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돼?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맞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 즉 우리가 고장나 버렸어. 죄를 지으라고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라고 만든 게 아닌데 고장나 버려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요. 다른 기능을 하며 살아가요. 다른 목적대로 살아가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이 오염돼 버렸어. 뭔가 망가졌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이성과 그런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성을 가지고 다른 것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하고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허망하서 행한대요. 살아있지 않은 돌덩어리한테 가가지고 막 벌기도 하고 막 쾌락대로 욕심대로 이게 죄라고 쾌락이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죠. 예를 들면 이게 아이패드 목사님이 큰맘 먹고 얼마 전에 산 거야. 이 신형 아이패드거든. 근데 예를 들면 지수가 이제 목사님 집에 놀러 왔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어.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장났어. 안 켜진다. 그러면 납득이 가지. 아 고장났구나. 냄비 받침으로 쓰기에 알맞은 크기입니다. 정말 알맞은 크기야. 딱 적당하고.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기에 알맞은 상태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노예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고 노예라서 억지로 죄를 막 안 짓고 싶은데 막 억지로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란 말은 우리가 죄를 짓기에 아주 알맞은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죄 짓기를 싫어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 짓기를 즐겨해요. 너무 죄가 좋아요. 죄를 사랑해요. 왜 그래 됐어요? 고장난 거예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갈 거야.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막 이쪽으로 가고 이거 막 예를 들면 똥물이다 쓰레기물이다 막 그런데 이거 막 마시고 막 그럴 거야. 눈에 안 보이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위험한 데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럴 거야. 우리의 지성이 오염돼 버렸어.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망가져 버렸어.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즐겨 사랑하며 죄를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누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야. 본래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구원과 상관없다면 지금 그럴 거고 여러분이 복음 앞에 반응한 적이 없다면 그럴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죽어 있는 시체한테 아무 별짓을 다 해봐라. 안 움직여.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왜 이 영적 죽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결코 이 심각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벗어날 힘이 요만큼도 없어. 우리가 암이 걸려도 이렇게 그냥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치료할 수도 있지. 하물며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죽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영적 일을 못해. 예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지금 제3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죠. 여기 제가 9절에 보면 구스인이 누구냐?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하물며 우리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럼 어쩌라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역사적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겠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 했잖아요. 나는 내가 마음먹으면 예배할 줄 아는 거야. 내가 마음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 줄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심각함을 느끼고 내가 예수만을 찾아야 하고 복음을 찾아야 하는 존재라고 느꼈다면 적어도 한 번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구했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정통 기독교가 믿고 있는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가 필요 없지. 복음 필요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결코. 여러분 세상은 그저 인간은 행복하고 뛰어나며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로 여깁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하잖아. 아이돌, 연예인 숭배해. 그들이 24시간 중에 뭐 한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 그런 모습만 TV를 보면서 사람이 좀 괜찮구나. 그렇게 우리 다 속고 살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의 상태는 비참해요. 불행해요.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종교개혁자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강력한 외부로부터 오는 힘 없이는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어. 그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뭐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거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적당히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없이 그대로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 적어도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고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